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예. 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자기 성경책이 좀 글씨가 작다 하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염려할 게 많잖아요. 그랬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다. 그렇죠? 염려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팔순의 아버지가 홀로 계십니다. 혼자 밥해 잡수셔요. 근데 청소는 안 하고 사셔요. 그래서 어쩌다 가면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집처럼 여기저기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아버지를 구박을 했습니다. 좀 치우고 사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하셔요. 가끔씩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버지 계시는 안방에다가 요즘에는 IP 카메라라고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활동하는 다른 데는 못 달아드리고 안방에다 달았어요. 안방에다. 아버지 누워 계시는 침대, 아버지가 누워서 활동하니까.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열면 아버지를 내가 지켜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텔레비 보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 누워 계시네. 아, 지금 식사하고 계시네. 아버지는 꼭 밥을 방에서 드셔요. 와가지고. 제가 가면 방바닥에 김치 국물이며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늘은 아니고 밤에 잠 안 올 때 우리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나 하고 보면 저희 아버지는 늦게까지 텔레비를 보셔요. 귀가 어두우셔갖고 스마트폰으로 텔레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나와요.
제가 뭐 특별히 효자라서가 아니라 이제 연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넘어지실까, 넘어지면 골절 막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뭐 119에다 전화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니까. 혹시 고향에 연로하신 부모님도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IP 카메라, 뭐 제가 거기서 돈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 달아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제 사정에 따라 어떤 딴에는 월요일도 갔다가 어떤 날에는 수요일 날 아침에도 갔다가 뭐 금요일 날도 갔다가 금요일 날 어린이 전도하고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안 청소해드리고 이제 아버지 좋아하는 뭐 막국수를 사드린다든지 만둣국을 사드린다든지 뭐 동태탕을 사드린다든지 하여튼 이런 거 이렇게 사드려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셋이서 밥 먹으면 제가 이렇게 셀카를 찍어요. 찍어가지고 동생이 있는 가족 단톡방에다가 띄웁니다. 동생도 딸이잖아요. 근데 멀리 지방에 있어서 못 오니까 그러면 동생은 거기다가 아버지를 향한 잔뜩 염려의 말을 써놓습니다. 아버지 뭐 잘 드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뭐 운동하시고 어쩌라 저쩌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잔뜩 늘어놔요. 아버지를 염려하는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염려하는 거는 그 밑바탕에 부모에 대한 관심과 또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 자체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고 또 아버지의 뭐 다니는 일들을 염려하는 거지, 아버지라는 인격 자체를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음식 잘 챙겨 드세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염려한 사람이에요.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창조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염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경스러운 소리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체를,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히 인간이 염려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진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들이 떼로 몰려와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안 내려와.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와요. 근데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제 짐작에 80살에 부름받아서 바로를 상대하고 이끌고 나오고 이랬으니까 적어도 모세의 나이는 82살, 83살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 노인이 산에 올라갔으니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기력이 떨어져 갖고 중간에 쓰러졌나? 또는 어디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는 산에 올라갔으니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 버리진 않았나?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는 거죠. 남아있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여론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면 산에 왜 올라간 거예요? 놀러? 운동 삼아? 심심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별일들이 많아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싸우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아니, 남자들끼리 주먹 다짐하면 어디 코뼈도 부러지기도 하고 이빨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도 있겠죠. 손벌은 나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슬그머니 남의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식으로 사람이 많다 보면 남의 물건 훔쳐가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남녀간에 또 남의 유부녀를 또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간음할 수도 있고 별일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다스릴 헌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을 모세가 이제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고, 성경에 보면 40일 밤낮을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 돌판을 주는데, 여러분 이거 참 제가 그전에 십계라는 영화, 찰턴 헤스톤이 나온 영화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빛이 쫙 나오면서 레이저 광선처럼 막 산의 바위를 막 이렇게 십계명을 막 하는 영화 그 장면이 있어요.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쫙 해갖고 바위에 막 글씨를 막 새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십계명판을 2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야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카메라가 2개예요. 하나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고, 하나는 지금 밑에서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모세 안 내려온다, 그러니 우리 만들어 달라 이래갖고 아론이 하는 수 없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냈다 하고 주니까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에서 뛰놀고 신이여 신이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내려가라,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젊은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한번 도와주겠다고 나이 40에 매맞는 자기 동족을 말리면서 때리는 애굽 사람을 한 대 쳐가지고 애굽 사람이 죽으니까 모래밭에다 이렇게 묻고 했다가,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듣고 모세가 도망을 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감싸주지 않고 고발을 했다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갖고 미디안에서 그냥 다 세상 잊어버리고, 요즘에 그 소위 TV에서 나오는 그 예능 프로에 보면은 그 뭐죠? 나는 야인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숲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처럼 은둔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네가 가라 해서 나이 80에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바로를 상대해가지고 어쨌든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중간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왜 내보냈지 하고 병거 수레를 끌고 막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모세예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야를 지나서 홍해바다도 건넜는데 하여튼 기회만 되면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파, 부추, 참외가 먹고 싶다, 뭐 이딴 소리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반석을 깨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했고, 그렇게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 그 광야에서 산도둑떼들이 아말렉이거든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모세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 선생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출출할 때 드세요 하면서 뭐 간식거리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규칙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 있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갖고 내려오기 위하여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모세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냐, 죽었는지 모른다, 뭐 신 만들어 달라, 다른 사람 지도자로 세워달라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 백성은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배신 때린다고 하죠. 괘씸하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주일이고 그러니까 마음 좋게 하고 얼굴 표정도 제가 볼 땐 참 사랑스럽고 경건한 모습들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속도 배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갑자기 쥐샤대기를 때리는데 어이구 왼쪽도 때려주세요 하고 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신 왜 그래? 뭐야? 왜? 당장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사람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버릇없고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이런 사람들 보면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거라. 32장 7절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되짚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모세야 내려가 봐라. 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냐?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여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다. 다시 7절을 띄워주세요. 빨간 칠한 걸 보겠습니다.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다. 하나님은 이 백성 나 몰라. 내 백성 아니야. 네가 이끌어낸 것들이야. 네 백성이야. 무슨 말입니까? 저것들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저건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야. 우리 부모들이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애를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꼭 지 애비를 닮아갖고 저런다고 그러기도 하고 지 엄마를 닮아갖고 그런다 그러고, 그 애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를 놓고 그냥 서로가 부부간에 감정이 안 좋으면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지 애비를 똑 닮아갖고 어쩌면 저러냐, 씨도둑질 못한다더니 뭐 저런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한테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꼭 지 애비를 닮아갖고 뭐 어쩌고. 그럼 제가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나는 뭐 아버지가 혼자 낳나 엄마도 같이 낳아놓고서 뭐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을 누가 이끌어냈다고요? 네가 이끌어냈어. 네 놈이 이끌어낸 거 저것들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끌어내겠어요? 홍해바다를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을 깨서 물을 마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저것들 네가 인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모의 연을 끊듯이 하면서 저것들 타락했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32장 9절입니다. 9절 또 읽습니다.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10절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저것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너 나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놔. 내가 저것들 다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가 노하여 가지고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대요. 다 죽여버리게, 씨를 말려버리겠대요. 그러니 너 말리지 마. 상관하지 마. 나 가만 내비둬. 내 맘대로 할 거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콧바람이 느껴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달콤한 제안을 하시냐면, 그렇지만 너는 내가 살려놓을게. 너를 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하마. 너밖에 없구나.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너는 내가 살려주마. 야, 이거 좋지 않아요? 모세라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 오케이, 탁월한 선택. 하나님 잘하시. 저것들은 정말 안 그래도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몰라요. 시커매요. 저것들 잘 생각해서 이번에 다 없애버리고요. 하나님 저하고 같이 시작합시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좋은 결단을 해서 나 정말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좀 마음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못된 놈들, 눈에 가시와 같은 것들, 속삭이는 것들 시원하게 싹 쓸어버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쫙 들림 받아가지고 이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32장 11절 애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모세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애원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감히 어찌하여 대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노하십니까?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누구의 백성? 주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노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내 새끼들 아닙니다. 하나님 새끼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누구 거냐 이거? 하나님은 네 거다. 네가 이끌어낸 저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아니에요. 주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님이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노하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저 괘씸한 놈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난리를 치고 끌고 나가더니 길바닥에서 다 죽여버렸구만. 백성에게 재앙 내리려고 끌고 갔구만. 여기다 차라리 놔주면 종살이는 할 망정 등 따숩고 먹을 건 먹여주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다 이끌고 가더니 길바닥에서 땅에서 다 죽여버렸구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군거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보통 이런 거죠. 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끌어냈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다 죽였구만. 그러니 하나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저놈들 소행이야 괘씸하지만 제발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염려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32장 13절 또 모세가 계속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영원한 유산으로 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는 말아 주십시오. 아까는 모세야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를 좀 하겠다. 너를 내가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하면서 모세는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라고요?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결과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백성 이끌어내더니 그렇게 10가지 재앙 다 쏟아 부으면서 결국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 그래? 하나님이 이러면서 뭘 다 죽여버렸어? 그러려고 데리고 나갔나?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건 뭐가 됩니까? 이 백성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여기서 다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뱉어놓으신 약속에 꼼짝 못하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근데 그 약속을 알아야지 주장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안 읽으니까 약속을 모르잖아요. 성경 읽어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코인 캐자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코인 캐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전기 많이 들어가는데 코인 캔다고 컴퓨터 켜가지고 24시간 말씀도 좀 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캐가지고 그 보석 같은 약속의 말씀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발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너무 아픈데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음을 지었다라고 주신 약속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음을 주셨는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걸 기도와 감사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구하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주장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다는 그 약속 여기서 하나님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 뭘 염려하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 백성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이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모세는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배신하고 괘씸한 백성들에 대해서 서운함이나 원한,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어요. 개인의 감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도 엄청난 기회와 자신에게는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의 됨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나 때문에 영광 가리울까 봐, 우리 식구들 때문에, 우리 어떤 교회 때문에,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까 봐 기도하고 조심하는 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버려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때 우리 살지 않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모세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도 모세를 보면서 돌이키시고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운명론적으로 정했으니까 정한 대로 간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행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이 남을까 매달리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득당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 인간의 말에 설득당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애원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애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황금송아지 안에서 뛰놀고 있고 여전히 괘씸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모세는 굳이 알리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이것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느냐, 그 말도 안 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고생을 하건만 여전히 그 놈은 제멋대로 살아요. 그 자식은, 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제멋대로 살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달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는 배은망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애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래도요, 새벽에 기도해도요 잡히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VIP 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고 설득당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서 2025년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요. 애쓰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힘을 내시고 저 멋대로 살아가는 저 배은망덕한 정말 속상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매달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 아래 매달려서 애원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